저는 이번 주에 이제 그 CMF라고 저기 의료인 그 수련회 좀 갔댔어요. 가서 불신자들 아주 또 아직 구원의 확신 없는 이런 사람 대상으로 한 250명 이렇게 왔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저보고 거기서는 자꾸 콜링을 자꾸 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4번 하는데 저녁마다 3번째 이제 콜링을 자꾸 하라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안 했어요. 그리고 4번째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이제 콜링을 하고, 그래서 저도 하면서 이게 그들 생애에 뭐 절대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타는 불못에서 나오는 쉽지 않은 거지만은 그 순간이 되니까 저도 많이 긴장도 하고, 그래서 또 이거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는 거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마음에 준비되고 고백할 자들은 한번 일어나 보라고 그랬어요. 안 일어나면 어떡하죠? 일어나는데. 그건 저는 이제 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안 일어나도 뭐 나는 내가 할 일 한 거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1명, 2명, 우르르르 막 일어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또 왔는데, 정말 이거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고 해도 끝이 없는데 어떤 때는 하다가 참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불신자가 좀 이렇게 되면 원래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천천히 오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계속 늘어나면 더 그런 사람이 생길까봐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요번 주에 제가 좀 생각한 것들이고요. 이제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할 차례입니다.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세 때의 특징은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와 그리고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좀 나오는데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겐 좀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그걸 좀 고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짓 교사 이 두 가지 특징,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거짓 교사. 그래서 말세 때 지금 바울 사도가 다루는 것은 세속적 인간들하고 거짓 교사를 좀 이제 이런 데서 네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10절부터 오늘 3장 거기 마지막까지 이제 이럴 때 네가 어떻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의 그것을 이제 말세 고통하는 때라고 그러고 19가지 정도가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 자기 사랑하는 거. 이거 뭐 자기를 사랑해요 다. 그것도 그 다음에 또 나올 만한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원래 우리 했지만은 이 자족을 배워야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혼들을 많이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좀 자족을 해야죠. 자족을 못하는 한, 자족의 그 고난도 기술을 터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돈이 생겨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돈의 상한선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만큼 다 쓰다 죽을 때 어떻게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벌써 이미 한 50 이상 됐는데 한 재산이 5억 정도 있다. 우리 중에 얼마나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면 조금 이거 다 못 쓰고 갈 확률이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 볼 때 깨끗하게 그만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했죠. 그들이 돈을 사랑함, 이게 참 문제고, 또 이미 부한 자들도 문제. 왜냐하면 부한 자들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큰 죄인데 혹시 내가 나누지 못하고 끝나면 어떡할까? 이걸 좀 걱정하셔야 될까요? 나눠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또 자랑하며, 또 교만. 이 교만의 문제는 내가 교만하는 동안 반대로 타인에 대해서 그를 이제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만한다는 얘기는 타인을 좀 너는 못 미친다. 그게 자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귀한 형제를 무시하냔 말이죠.
내가 이렇다 할 때, 교만이라는 것은. 또 비방한다는 것은 원래 의미는 신성을 모독하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이 비방. 또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다 보면 판단력이 흐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좀 행동도 굼뜨고. 그러면 이제 왜 이래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좀 부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너그럽게 잘 못 받아들이고 짜증 비슷하게 낼 때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님을 비웃는 애들도 있고, 또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원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신앙인들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감사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불평인데, 우리도 이제 이런 면에서 빨리 벗어나서 안 좋아도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 단계가 우리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분은 어디 뭐 장미꽃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집에서 장미꽃 가시 감사. 가시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 근데 이들 불신자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 회사에서 다 겪는 거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러면 또 금방.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이 말은 이제 세속적인, 아주 세속적인, 학벌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뭐 이런 세속적인 모습. 또 무정하며,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다 무정한. 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 이게 무정한 것이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고, 부딪힐 수는 있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의 냉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풀어야 되는데, 이 냉전 상태를 질질 끌고 가는 거죠.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러는 거.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 원래 이게 원수 맺기가 쉬워요. 풀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맺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부득불 맺었을 때는 빨리 풀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풀기가 너무 어려우면 제3자에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한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전에 그 IMF 선교단체에서 이제 전국 총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학생이 3,500명이 됐고, 제 위로 이제 이사님이 120분 계셨고, 또 우리 간사들만 해도 그냥 협동간사까지 했지만 100명이 넘었거든요.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하다 보니까 그 왜 안 부딪히겠습니까? 12개 지방회가 있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특별히 이제 중앙에 있는 사람들 뭐 많이 부딪히게 돼요. 뭐 그냥 생각들이 달라요, 이상하게. 같은 단체인데, 저는 또 필드에서 막 뛰다가 이제 이사회의 결정으로 갑자기 제가 중앙에 오니까 더 저는 필드적인 게 있고, 또 중앙에는 해오던 게 늘 그냥 데스크 잡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보는 이게 다 각도가 다르고, 저는 막 지방을 막 좀 일으키고 싶은데, 이분들 생각은 또 그게 부서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보는 이게 달라요. 이게 조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 이게 안 싸우려면 한 분 밑에서, 지도자 밑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분이 가면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그 중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저희 단체는 윗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거의 제일 아주 30대부터 제가 시니어였어요. 계속 위로 없어가지고, 초창기니까. 그럼 우리 뭐 한 7, 8명 각 뭐 학원 사역부, 무슨 선교부, 문서부, 뭐 학사회, 훈련원 뭐 이렇게 부서가 쭉 있는데 다 저랑 나이도 비슷해요. 오히려 저보다 이제 공부도 더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들 막 똑똑하고 막 이런. 제가 이끌어가려니까 한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또 뜨겁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이제 돌직구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그냥 제 카드를 미리 다 보여주고서 그때 공격당하고. 참, 제가 뭐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를.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부딪혔고, 씩씩거렸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저는 이제 그러고, 결국은 이제 제가 목회를 이제 하게 됐으니까, 목회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한 몇 년 흐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들하고 별로 화해를 못 했어요. 그냥
서로 좀 앙금만 남아있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래서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참 아침부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나? 근데 이게 실제 원통함을 풀자고 하니까 생각나는, 그래갖고, 어떡할까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해갖고 먹을 걸 좀 준비하자. 그래서 뭐, 갈비도 뭐 맛있는 것들 막 준비하고, 과일 뭐 막. 그래서 그 형제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모이자 한번. 그래서 1박 2일로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이 친구들은 뭐 그냥 온 거죠. 이제 한번 모이자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뭐 원수라서 얼굴도 안 볼 사람들은 아니니까 모이긴 모였지만 다 앙금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좀 하고 뭐 좋은 시간 갖고 잘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밤 늦게쯤 얘기했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대표 일을 이렇게 하면서 부득이 좀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나 좀 사과드린다. 내가 사과한다. 그랬어요. 근데 뭐 딴 사람들은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잤어요. 아니 나는 기껏 준비해서 이제 사과하고 뭔가 풀어보는데 그냥 다 아무런. 근데 그중에 한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잠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어제 일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 박영동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나는 내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사과한다.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반응을 자기도. 그럼 아침에 일어나더니 어제 박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뭔가 리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뭔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풀어졌어요. 했는데 서로가 다 한 7, 8명이 됐는데 막 서로가 막 그냥 오해를 막 다 얘기하게 됐어요. 서로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그러고 다 서로 날 용서해달라. 그럼 용서해주고 서로 막 오해했던 거. 그래갖고 우리가 풀었어, 진짜.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역사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 시편 133편 말씀처럼. 저도 이제 그 말씀 생각한 거죠. 그러고서 풀었어요. 막 울고. 진짜 많이 울기도 하고 뭐 서로 하더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에 꼭 2차례씩 만나요. 다들 뭐 바쁘고 다 그러지만 2차례 만나고도 기쁨으로 만나서 각자의 사역을 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다 이제 떠났어요. 이제는 다 또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10년째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월에도 또 뭐예요? 우리는 1년에 2차례씩. 그래갖고 서로의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도, 굉장히 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선교단체 치고요. 이렇게 위에서 갈라지지 않은 팀이 없어요. 다 싸웠어. 다 싸우는데 다들 불타는 열정은 있는데 이걸 이렇게,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들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막 지금 이렇게 우리 BBB 리더들은 뭐 5, 60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많이 겪어보고 신앙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인생도 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다 보면 좀 이럭저럭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뭐 타는 불들이 그냥 모여갖고 그냥 바바바박 그냥. 그러니까 위에 누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 단체는 위에 그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CCC 같은 데는 이제 옛날에 김중근 목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밑에 제가 알기로 한 50대 정도 된 아주 베테랑들 간사들 7명이 있었거든요. 서로 안 맞아요. 으르렁으르렁대고 막 부딪히는데 그래도 부딪혀봤자 그 다음에 이제 김중근 목사님한테 오면 이제 야 그건 네가 좀 양보하지 뭘 그래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거는요. 원래 그래서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풀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니까 설교할 때도 참 저도 좋죠. 누구를 내가 내 마음에 갖고 있지 않으니까. 원통함을 풀어야 돼요. 그래도 혹시 있으면 뭐 제가 얘기한 방법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 제 3자에게 부탁하든지 뭐 1대1로 얘기해서 풀 수 있으면 제일 좋고 혹시 내가 그 사람이 풀자고 그럴 때 내가 계속 삐쳐갖고 안 풀었다면 그건 안 되죠.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 돼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내 쪽에서. 내가 만나러 가도 그 사람이 안 만나주는데 할 수 없잖아요. 뭐 문자를 보내다가 막 안 받고 뭐 어떻게 방법은 없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삐쳐갖고 안 만나 이러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무리 그 BBB에 뭐 지부장이 되든 뭐래도 소용없어요. 목사도 소용없어 그런 경우. 그건 세상 사람이나 비슷해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의 특징은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래서 의절을 막 하잖아요. 이제 가족들끼리. 왜 그러냐면 제일 가까이 만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지나가는 사람이면 의절할 것도 없잖아요. 가까이 늘 만나는 사람.
우리 BBB는 제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몰라요. 그래도 만에 하나 있으면 빨리들 푸세요. 예. 좋은 말 할 때 푸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모함하며, 이거는 이제 문자적 의미로는 이제 마귀, 예. 끊임없이 이제 트집 잡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모함하고, 이거 이제 우리가 정치 같은 거 보면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정치를. 예. 큰 뭐,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예, 자기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이런 게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층간 소음 막 못 견디는 거죠. 예. 너무 소리가,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거 있을 때는 빨리 밖에 나가서 좀 딴 데 가 있다 온다든가 뭐 방법을 쓴다. 이사 갈 분이 하시든지. 예. 자기 통제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나우며, 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싸나워. 뭐 하면 벌써 싸우려고 그러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타인에게 유익되는 것을 별로 연구하지 않는 거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격려를 잘 못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별로 연락 안 한다. 그런 분들 보통 이제 격려를 잘 안 해서 그럴 거예요. 좀 너무 딱딱하고, 원칙은 맞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뭐 공식적인 얘기만 하지 별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감정 오고 가는 얘기 잘 안 오는 경우, 그런 문자도 잘 안 오고 카톡 잘 안 오는 경우, 내가 그래도 지역 대표인데 뭐 지구 대표인데 좀 별로 없는 경우, 너무 그냥 저걸 해서 그래요. 뭐랄까 이렇게 격려를 많이 못해서. 격려를 많이 해주면 사람들이 원래 가까이 오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격려받을 만한데, 이 땅에서 아유, 이 생존 경쟁 힘든 데서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 격려. 그러니까 선한 것을 좋아한다는 건 이 격려를 좀 잘해주거나, 아니면 선물을 자꾸 주세요, 사람들한테. 큰 거 주지 말고 뇌물이 되니까 조그만 거 자꾸 주시면, 그게 그 사랑의 표현.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말로만 합니까? 아니면 눈빛으로만 사랑의 표현합니까? 좀 뭐라도 줘야지 갖다. 조그만 거라도. 그러면 그 인간은 이렇게 뭐 아주 천사같이 아니면 뭐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상대방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그렇게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조금만 갖다 주면 이게 나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선한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요, 그 상사가 날 갖다가 미워한다 이러지 말고, 나는 뭐 상사한테 뭐 조금만 너무 갖다 줬는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또 배신하고, 이 배신하는 것은 이제 신뢰. 나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데 그걸 저버리는 행동들이 배신이죠. 그리고 조급. 이건 이제 앞뒤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또 자만하고, 이거 아까 교만보다 더 아주 좀 푹 빠져 있는 자만하고, 또 쾌락 사랑하는 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얼핏 이 말은 꽤 하나님 사랑도 있는 것 같잖아요. 뭘 더한다, 비교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냥 쾌락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도 쓰고 마음을 쓰지만, 하나님께는 좀 전혀 헌신하지 않는, 돈도 헌금은 조금 내요 그러지만, 뭐 자기의 뭐 옷을 사는 데는 과감히 투자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건 이제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옷은 잘 안 사 입고 애한테 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좀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19번째로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 이런 경우 많아요. 신앙 고백도 하고 어떤 무슨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거기에 선봉에 서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세요. 열심도 없고. 그러니까 본질이 결여된 거죠. 저는 우리 지금 한국교회 모습에서 이런 걸, 본질이,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뒷전이고 그냥 사람들과의 교제, 또 그냥 어떤 일. 그래서 뭐 기도회 합시다 하면 안 오는 사람이 꼭 뭐 바자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선교에,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우리가 선교에 전액 준다. 제가 한번 우리 BBS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뭔가 그래요. 그래서 막 3일씩 열심히 해서 나온 이익금은 이제 선교로 쓴다. 아니 꼭 무슨 이익금을 선교비로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들 헌금 번 돈 많은데 그거 내죠. 꼭 자기 돈 안 쓰고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재밌거든요. 여전도에 그때
심심하던 차에 뭐 빈대떡도 붙이고 커피도 팔고 옷도 하고 그래도 집안에서 별거 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그 3일 그 시간을 뺏겨. 3일이면 우리가 아마 이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까지 뭐 디모데 전후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뺏겨. 아니면 요한계시록 한 연구할 수 있는 시간 돼야 3일이면. 그거 빈대떡 붙이고 뭐 이런 거. 그럼 뭐가 그게 결국 핵심이 교회는 왜 움직이고 있는가? 이들이 경건에 힘써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다고 뭐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액션은 있는데 그 본질이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깊은 주님과의 사귐 이런 것 이게 이 전체의 핵심일지도 몰라요. 19가지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사실은 헌신은 없으면서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미 모태신앙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는 사실은 외적 드러남보다 내적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돌아서라. 5절에 보면 이런 같은 자리 내가 돌아서라. 이들과 삶의 방식을 좀 다르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부단히 이들과 다르게 살려고 애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위로의 얘기를 들어야죠. 위로부터 오는 얘기, 하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제 하루에 한 10장은 읽자 1년에 한 3독은 하자 이러는데 이제 막 너무 직장생활 힘들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타협을 친 게 뭐냐면 이 차를 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경 낭독한 거 있잖아요. 그거 듣는 거. 그것도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이 하늘 음성을 자꾸 들어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한번 이런 지금 19가지 얘기를 했는데 나에게도 이 안에 이런 모습이 어떤 게 나에게 있는가. 결국 우리가 이런 걸 좀 그냥 우리가 막 늘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런 하나의 이런 좀 표준 이러한 어떠한 무슨 근거랄까 이런 걸 보면서 기도하면 참 좋아요. 이런 걸 내가 좀 맞춰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답안지 맞춰보는 것처럼 그냥 막 기도할 때는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자기를 사랑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그런 게 나에게 있는가 또 자랑하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통함을 풀자면 이렇게 좀 기도도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런 좀 이건 물론 19가지를 다 외우면 제일 좋겠죠. 다 외워서 자기가 떠올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카톡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세에는 이러한 세속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들을 북돋아주는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들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이제 미성숙한 사람을 이제 이건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특징 건 사실은 이제 보통 빠져들어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죄를 중히 진다고 그랬어요. 죄성에서 못 벗어나요. 원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깊은 죄성은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누르잖아요. 우리는 늘 누르는 거죠. 죄성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편승해서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죄를 지면서 욕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뭐 세미나니 뭐니 뭐 해도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건 망한다는 거죠. 또 이 망하는 건 이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도 망하는데 그 얘가 8절에 얀네와 얀브레 이거는 사실 그 구약에 보면 이들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죠.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사실은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있지만 이름은 없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들이 이제 애굽 술객의 이름이에요. 얀네, 얀브레. 아마 바울 사도가 가마리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대 전통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뭐 성경은 이걸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아마 출애굽기에서는 설명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리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더 나가지 못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말세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그들의 편성에서 죄를 짓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왜 이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냐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아직도 죄 회개를 안 한 채 교회만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단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상 욕심이 문제죠. 욕심이라는 건 이제 우리로 표현한다면 이제 우리 영혼의 암세포죠. 암세포. 이 암세포를 그냥 놔둔 채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잔다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암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심을 포기해야 돼. 우리가 신앙인들은 욕심을 포기해야 돼. 욕심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없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야망, 욕심들 이런 거.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좋은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인데 이게 뭐 꼭 권할 방법은 아니지만 정말 신앙생활 제일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욕심이 죽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형 선고 받고 3개월 남았다. 네? 그런 사람들 6개월 남았습니다. 당신 이제 불치병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기도원 가서 살려달라고 뭐 지금 내 나이 뭐 30인데 뭐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주님의 삽니다. 막 그렇게 한 6개월간 그냥 매일 울며 몸부림치고 한번 깊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예 같아. 그런 사람들은 그러고 나니까 별로 욕심 없더라고요. 자기 뭐 이제 뭐 죽었던 자인데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뭐 잘 풀리는 사람, 아직도 세상적으로 뭐 그런 거 경험 없는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 좀 다니고 뭐 이 사람 좀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욕심이 없어지질 않아요.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뒹굴어야 되고,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다움은 그전엔 다 소용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복 나루터에서 그 싸움할 때 그거 통해서 그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마 이제 지금 좀 인생을 또 많이 살았으니까 이런 거 비슷한 이걸 겪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욕심만 없다면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데 욕심이 우리를 계속 가로막고 있어요. 욕심, 자기를 사랑하는 거, 욕심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믿을 때 죽은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구절을 제 책상 옆에 이렇게 붙여놓은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옛날 성경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욕심. 사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죽었던 자들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서 이제 덤으로 사는 거. 뭐 이렇게 원하고 막 자식에 대해서 얘가 뭐 꼭 인류대를 가야 되고, 요즘, 이번에도 좀 감사 얘기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요즘은 3박 4일 잘 못한대요. 왜냐면 학원 가야 되는데, 내일 너무 이제 일거니까 3박 4일 요즘 그거 안 한다고. 2박 3일. 그리고 그거 3박 4일 하면은 당장 교회에 있는 뭐 장로님 뭐 이런 데 교육자한테 연락 온대요. 우리 아들 안 보낸다 막.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욕심이 뭡니까? 사실 실력이 안 되는 애가, 신앙이 없는 애가 명문대 가는 게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 명문대를 가면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근데 부모가 안 보이나 봐. 얘가 교만할 거라는. 차라리 교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바가 되는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신앙도 없는데 막 명문대를 보내려고 그러는 거. 굉장히 이건 어리석은.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다 부모님들이 성경적으로 안 키우고 세상적으로 키우니까. 세상에서 우리 모세 같은 경우는 바로 공주 아들 되면 피하고 그걸 버리고 나왔는데, 그런 걸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자기는 그런 욕심을 안 버려요. 그 욕심만 버리면 신앙교육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교만해서 뭐 해서 먹어요? 패망할 자인데 이제 곧. 성경을 믿나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는 패망의 선봉이라. 근데 그 선봉에 내보내고 있어요. 부모가 타이거맘 막 그래가지고 그냥 밀어 넣어갖고, 신앙 없는 애를 그래 명문대를 보내면 그거
떨어질 때 1층에서 떨어지면 좀 덜 아프지만 5층에서 떨어져 보세요. 얘를 막 7층으로 올려놓고서 자기 아들 아프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많아, 이런 경우가. 지금 제가 보면 애는 신앙 하나도 없는데 1, 2대 다녀요. 부모는 이제 신앙이 있고 잘못 키운 거죠. 걔 이렇게 아주 교만해요. 이 욕심, 이들도 왜 이렇게 욕심,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냐면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시체다. 시체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앞날에 뭐 노후 좀 더 남들보다 잘 뭐 자꾸 좋은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의 욕심은 주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확장될 수 있을까, 이런 데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거짓 교사들이 들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자들을 이끌고 있다. 우리 증산도, 또 뭐 안상홍, 이만희, 여호와 증인, 뭐 하더니 뭐 여러,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BBB 안에 있다 보면 모르는데 밖에 나가면 지금 이단들이 들끓고 있고 200만 명이 거기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일단 믿는 사람 만나는 거고, BBB 오면 믿는 사람 보는 거고. 200만 명이, 그래서 북한에 우리 2,400만 동포 불쌍하지만 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니에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이들은 늘 어린 자를 미혹해 하고 있고 계속 오늘도 또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신천지 1년에 2만 명씩 끌다가 최근에는 3만 명 정도를 주로 젊은 대학생들 끌고, 올해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 올해 얘기 들으니까 3만 5천 명이 계속 신천지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이만희 그 늙은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미장이 노릇하다가 거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보혜사라고 재림주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이 많은 대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절대로 이 이단들은요 우정전도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교리를 얘기하고 지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은 전도 안 하면서 이제 할 얘기 없으니까 우정전도 한다. 이게 참 한국 교회 같은 애 지금 굉장히 위태롭고 위태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힘으로 지금 아마 버티고 있는 중이지, 뭐 들여다보면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이거 갖고 너무 흥분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 더 세속화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고 교회는 타락할 거고, 믿는 자들은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웬만하면 좀 그런데 너무 많이 이단들이 너무 설치고 그래갖고 지금 전국적으로 신천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3만 명 정도인데 그거를 위해서 싸우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나요? 거기 안산에 있는 그 진용식 목사랑 구리에 있는 신 있잖아요. 그 두 분.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한 10곳, 한 1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에 뽑아내는 숫자가 일주일에 한 명꼴로 뽑아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대충 1년에 한 600명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3만 명 중에 한 600명. 그러면 29,400명은 지금도, 걔들이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안 해요. 대학교 딱 들어가면 그냥 신천지한테 걸려가. 신천지는 한 명 있으면 한 20, 30명을 조를 짜갖고 걔 한 명을 공략하잖아요.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 뒤에 가서 이제 듣고, 기도 내용을 다 듣고 이제 당신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지 않냐.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 다 들었는데 그럼 누가 몰라. 들어보세요, 이제. 끄집어내고 막. 그 거짓말을 막 하거든요, 이들은요. 로마서 성경을 이상하게 인용해갖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했던, 우리가 만약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면 좋은 거 아니냐. 3장 7절쯤 되나? 그럴 때 바울사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 너희들은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 그 8절은 놔두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거짓말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드러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걔들은 8절 놔두고 7절만 7절 맞나요? 그래서 이제 3장 7절 3장 이제 3장 7절이에요. 맞아.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유대인들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를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게지 마땅하니라.
제가 신천지 만나보니까 7절 가지고 자기들 걸 모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략.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신천지. 예, 모략이라고 그러서. 걔들은 숨 쉬는 거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숨 쉬는 거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런 자들에서 대학생들, 저희 교회도 이제 누가 오자마자 우리 교회에서 좀 훈련 좀 시키려는데 벌써 그 형이 이제 신천지에 빠져서 형이 걔를 데리고 갔어요. 이제 명문대학을 다니는 1학년인데 서울에 이제 유학 온 거죠.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빠져서 월화 목금 이제 2시간 반씩 그렇게 공부하고 이제 열심히 6개월 잘하니까 그때 이제 특공대가 돼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는 안 가죠. 부모님한테는 이제 가짜, 거기에 이제 신천지 그 성적표 만드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로 다 만들어가지고 부모한테 보여내드리고. 거기 신천지 법무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 나중에 이제 다 알죠.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그때 신천지. 이제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몇 년 되니까 뭐 이제 특공대로 그렇게 하니까 얘가 신천지가 잘못되는 거 알고 나와 본들, 한 5년쯤 지나고 나와 본들 이미 자기 친구들은 다 졸업했고 자기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사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참 그거 어려운 얘기고, 인생을 망하게 하고 결혼한 가정은 다 이혼시키잖아요, 신천지. 그래야 자기한테 이만희한테 충성하고 재산 드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런 자들이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가만히 유혹해갖고 망하게 하는 자들. 그래서 저는 BBB에도 그런 분도 좀 있으면 좋겠던데요. 좀 이 일에 좀 뛰어들 사람. 물론 BBB 일도 해야 되지만 한국적으로 볼 때는 또 이런 일도 혹시 좀 우리 중에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중에 좀 이렇게 흥분 잘 안 하는 사람. 누가 이상한 소리 해도 이렇게 침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그게 자기 이상의 은사야. 누가 아주 황당한 얘기해도 그냥 전혀 침착하고 화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좀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딱 듣다가 좀 허점을 잘 발견하고. 그리고 좀 이 영혼을 불쌍히 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이 일에 한번 좀 뛰어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지금 이 시대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많아요. 이런. 쉽게 만날까 여러분들이 아마 커피숍 같은 데 가면 공부하고 있는 애들. 그게 신천지예요. 저도 많이 만나서 또 싸움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조금 여건이 돼서 이제 뭐 생활이 이제 내가 좀 꼭 일을 안 해도 원래 비비 일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일을 혹시 안 해도 되고 나는 이상하게 별로 화가 안 난다. 누가 엉뚱한 소리 해도 되게 침착하고 논리적인 인상도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나는 주를 향한 열정, 이들을 부르고 싶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조금 그 일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해 지금. 전국에 한 12군데. 근데 이미 거기는 다 알아서 신천지에서 거기 가면 너 죽는다고 다 얘기해요.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 거기서 그러고 뭐 아버지고 누구 다 필요 없어. 가족이 와도 다 소용없고. 그리고 도저히 못하면 거기서 뛰어내릴 수 없을 때는 이제 자결해라. 그거잖아요. 형광등 그거 빼서 그거 원래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아예 안산 벌럭 근처만 가면 벌써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교육을 시키려도 와야지 교육시키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준비된 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 아무도 몰라요. 신천지에서 여러분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천지들 끌고 와서 좀 어디 가정을 개방하든지 해서 가르쳐주면. 그러려면 신천지를 한 달 정도 공부해야 될까. 하도 배우는 게 무지 많아요. 엉터리로 배우는 게. 제대로 하려면 한 달, 2달 정도는 걔들이 외우는 거 우리도 막 외워갖고 싸워야 되니까 기억력도 좋고 좀 혹시 별로 화가 안 나는 사람. 흥분이 나고 뭐 하면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화가 막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 좀 BBB에서 조금 약간 배려해 주셔서 선교사 비슷하게 2단 선교사로 BBB에서 좀 빼줘서 그 사람은 항상 너무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꼭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냐. 한번 일에 풀타임으로 낼 사람 없냐. 돈은 우리가 책임 못 져주지만 하여튼 풀타임으로 좀 누가 알아서 알바하든지 하면서 일하자. 나는 뭐 한 명이 누가 하겠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뭐 전남대학교 이런 데는 한 800명, 1000명 이렇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학교에. 엄청나요. 우리 지금 조의 같은 데가 그래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전국의 조의가. 근데 한 대학에 전남대 같은 데는 800명에서 한 1000명? 큰일 났어요. 그 학교만 거기 호남 쪽에서는 그 학 좋은 학교니까 그 학교 좀 우수한 애들 보내면 신천지로 들어갈 확률이 큰 거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우리도 이런 이 망가뜨리려는 사람을 망가뜨리려는 이 악한 자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싸워야 된다. 예, 이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세는 세속적인 사람 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끓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17절까지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여기 보면 우리 특별히 이런 걸 네가 다 알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박해를 받는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조금 이상해 보는 거를 좀 불이익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린 신자는 시험에 들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 승진이 왜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박해받으면서 먼저 알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네가 잘 알아야 되는데 뭡니까? 우리말에는 없지만 그러나 너는 이제 이걸 알고 있다는 거야. 뭐예요? 교훈과 좀 복음의 메시지겠죠. 또 행실, 말뿐 아니라 어떤 행실도 또 의향. 지금 여기 뭘 얘기한 거냐면 이 바울 사도의 나의 교훈과 행실과 나의 의향, 나의 믿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야. 이런 지금 세속적이고 거짓 교사가 있는 가운데 너는 근데 알고 있는데 내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나 내 행실이나 나의 그 마음가짐 어떤 겁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주 열정을 갖고 일꾼을 키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의 야망은 다 없어지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아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런 자신의 그 마음, 의향을 네가 알고 또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스러움 그걸 이제 이 디모데는 다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 또 사람이 막 거부하고 박해할 때도 오래 참는 거 또 이 좋은 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사랑과 여러 사람에 대해 사람 또 인내 그 어려운 여건에서 인내하는 거 또 박해와 고난과 그런 거 대표적인 게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한테 왕따 당해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거기 유대인과 귀부인 성내 유력자들이 밖에서 쫓아내요. 그를 낯선 곳에서 그를 아주 쫓아내고 또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관원들이 어땠습니까?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도망간 게 이제 루스드라잖아요. 결국 거기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버렸는데 그래서 루스드라에 당한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 박해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어려움을 없애진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다만 구원해주고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히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경건한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약속의 약속. 이런 데 우리가 약속을 붙잡아요. 축복만 얘기할 게 아니라 경건히 사는 자는 박해를 받는 거구나. 핍박이나 어려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절로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건히 살고 바울 사도처럼 살려고 할 때 온전히 주를 따르고자 하는 만이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여러 가지 바로미터가 있어요. 우리 시금석이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내 삶에 박해가 없다면 그 지금 문제 있는 건 신앙에 분명히 성경은 약속했어요.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
시대에 역류하면 반드시 물살의 그 셈을 경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더라도 안심할 것은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걸 피하게 하시는 건 아니고 건져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런 걸 좀 알고 이 바울 사도에 하는 이런 것을 보니까 경건히 살려고 그러면 이 말세 사람들과 다르게 사니까 그건 당연히 핍박을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런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지만 너는 좀 뛰어나와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너는 그러지 말라.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거야. 배워야 되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배움에 많이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통 배울 가르칠 때 보면 두란노스에 2년간 가르쳤잖아요. 2년 어치를 가르쳤고 2년 어치. 하루 종일 2년 어치를 가르쳤으니까 우리 지금 요거 다 4시간 중간에 휴식도 있고 빵도 먹고 그러지만은 요거 3시간 요거 3번 하루 어치는 되겠습니다. 하루 어치? 예. 그들은 2년 어치를 배웠다고요. 그 정도 배워놓고 두란노스는 그 정도 했으니까 바울 사도가 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우는 면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한없이 배워야 되고 또 그런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해야 된다. 이거는 자기 걸로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착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운전도 아무리 운전 면허장 가서 옛날에 우리 그랬거든요. 필기 아무리 100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실기 통과됐다. 합격이다. 이제 그거를 익혀야죠. 몸에 이렇게 익히는 거. 운전도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저도 떨었는지 몰라요. 조그만 언덕 때 올라가면 막 부들부들 떨고 또 길 가다 떨면 그때 지나가는 택시기사분이 꽁꽁 불러갖고 나 그 사람 왜 그런지 몰라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떨려요?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 갓대가 떨리는데 또 그 사람은 바쁜데 왜 그냥 그런 얘기하고 가는지 몰라요. 하여튼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하나도 안 떨리잖아요. 고속도로 가도. 왜 이게 이제 익혀온 거잖아요. 말씀도 머리로 하는 단계 말고 그게 몸에서 나와줘야 돼.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좀 놀다가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신앙 상태에서도 헌신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근데 좀 논다는 건 더 떨어질 텐데 무슨 수로 거기서 헌신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치더라도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배운 게 있어야죠. 또 배워본들 그걸 이제 익혀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지금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이미 안 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안 돼요. 수험생이 좀 놀다가 내가 이제 수능 앞두고 내가 오히려 바싹 하겠습니다. 그냥 대학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놀다가 이런 사람 나오면 얘는 일꾼 아니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불쌍히 봐야 돼요. 걔는 자기는 지금 자기 계획에 아주 빠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우수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우리 의사도 그냥 의대만 나오면 바로 환자 맹장 수술하고 그럽니까? 사람 다 죽이죠. 인턴, 레전드 다 말거든. 그러니까 이게 젊을수록 빨리 이걸 배우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거를 얘기하는데 뭘 배우라는 얘기예요? 거기 15절에 14절에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바로 자기에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대한 지적 이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입균으로 됐다는 입균. 이 돛담배가 이 뜻이 뭐냐면 돛담배가 이 바람에 의해서 가르잖아요. 돛담배는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균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 이 계시에 대한 지식이겠죠. 또 책망,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또 항상 잘못된 것만 지적하면 안 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려주며 그리고 거룩한 표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지식의 두 가지 근원은 내게 배운 것, 예? 14절에 있는 내게 배운 것과 성경, 이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서신을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도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배운 것과 성경 아주 동등하게 놓고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는 자기가 쓴 그 서신이 구약의 교회에서 구약과 함께 낭독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한테 공개적으로 자기의 편지를 읽도록 골로새서 4장 16절, 뭐 지금 시간 없어서 그냥 성경 구절만 부른다면 골로새 4장 16절 회중에게 공개적으로 읽혀지도록 지시했고 또 자기가 쓴 말을 자기가 가르친 말을 그리스도의 권위와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고 자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나 13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를 때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또 자기가 가르친 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고 그래요. 성령의 가르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베드로 자신은 바울의 서신을 성경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언급하면서 그 다른 성경, 구약을 다른 성경처럼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디모데는 이 두 가지 근원, 내게 배운 것과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혹시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좀 나눠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한번 다시 혹시 못 적은 사람을 위해서 5가지 정도였는데 회중에게 공개적으로 읽혀지도록 지시했다. 골로새 4장 16절 하나 더 부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권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권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게 아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 13장 3절 그리고 사실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그리고 자기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고 있다는 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 베드로는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동등하게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러한 세속적인 세상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배우고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안 부족한 건 천사죠. 다 부족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부족한 건 맞는데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해. 너무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좀 중국어를 못한다고 중국 가서 못한다고 낙심할 게 없는 게 1년, 2년 배우면 중국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제가 대학 시절에 이 구절 때문에 너무나 제가 용기롭고 감사했던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캠퍼스에 그냥 뛰어다닐 때 리더, 또 대표 막 이랬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서 힘을 얻었어요. 나는 바뀔 수 있구나. 온전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혹시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못된 성격 때문에, 성질 때문에 내 성격 같은 애 고치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한없이 보세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분명히 약속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성격 좀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점점 좋아지니까.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참 전 너무 고마웠어요. 나보고 막연히 주의를 하라 그러지 않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선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냥 막연히 일을 열심히 해라 주님이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 무기를 주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성경을 여러분 보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하게 된 이유는 성경을 좀 등한시해서 그래요. 저는 이게 분명히 제가 시간 있으면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한국교회는 성경을 너무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 연구를 더 열심히 하시고 기회 되는 대로 더 하여튼 해 성경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도 우리 예전에 대학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한 달간 대학부 수련하겠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좀 놀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들 일꾼만 들어야지 대학 시절 그때 공부할 기회인데 직장 다니면서 하기 너무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그냥 가만 놔둬서 뭐 한 3박 4일 있고 4박 5일 수련회 해봐야 그리고 방학이 있는데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도 저는 후속 프로그램이다 해서 또 계속 지금 우리 대학부 애들 나와서 방학 동안에 이제 하루에 뭐 한 장씩이든지 반 장씩이든지 이렇게 공부시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훌륭해. 제가 보기에는 BBB 우리 형제자매들 참 훌륭한데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계속 되니까 그저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계속 말씀을 계속 봐야 되고 우리도 때가 되면 아마 혹시 모르겠어요. BBB도 그런 게 한 1년 무슨 제도가 있었고 1년 내내 성경만 공부할 수 있도록 순환으로 한 사역을 한 BBB 이제 직장 생활 한지 뭐 한 10년이 된다 하면 1년간 뭐 훌륭히 공부를 한다든가 뭐 그런 직장은 없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뭐 교수들은 아직은 있던데 보니까 뭐 아니면은 뭐 저녁 시간 하여튼에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하면 내 신앙이 갑자기 좀 많이 더디 물론 잘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좀 왕창 좀 잘하려면 좀 성경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퇴직을 하게 되면 또 다음 직장 우리가 하셔서 비비 활동해야 되지만 한 뭐 그때 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6개월 해서 좀 공부를 좀 내 신앙을 좀 왕창 뭐 어떤 이유든지 시간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또 현재 그게 안 되면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틈틈이 이제 성경을 듣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어쨌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면 애들이 다 좋아지는 거니까 뭐 왕도가 없어요. 좀 다른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고 그냥 자녀들 부지런히 성경 가르치고 우리 BBB 사람들 부지런히 성경 연구하고 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더욱더 이 말씀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안이라면 두 번째 대안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세속적이고 거짓 교사가 활동하고 막 이런 활개치는 곳에서 너는 그들을 떠나고 오히려 너는 나에게 배운 거와 말씀을 결국 말씀이죠. 이거를 네가 잘 계속 배워나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세속적인 세상에 또 한 가지는 4장에 거기 아주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엄히 명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게 디모데후서 4장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심각해요. 아주 내가 너한테 아주 엄히 명한다는 거. 엄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뭘? 2절에 있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제일 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인생의 생사가 달린 문제고 이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고 또 이 거듭난 우리에게도 또 이건 양식이고 소망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슬에 매여 끌려다니는 불쌍한 인생에게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감으로 메마른 땅이 쩍쩍 갈아질 때 그 비처럼 내 영혼의 깊은 만족, 나를 다시 빚어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상처를 다 아물게 하는 거, 나를 좀 사람답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답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전파라. 이 디모데 후서에서 1, 2, 3, 4장에서 이 2절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하면 이게 만약에 빠지면 이건 정말 너무 아주 애석한 거야. 다 좋은 말씀이잖아. 이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디모데 후서가 빛이 막 나는 거야. 너는 말씀을 디모데한테 이걸 부탁해야지. 뭐 봉하게 고난 받으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을 전파라. 이게 우리 인생들한테 지금 이 시대의 소망은 그거예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이 우리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애쓰다가 수고하다가 월급이나 받고 승진하고 이 사람들, 병들고 걸어 죽어가는 우리 사람들. 그나마 우리가 인생은 고저 정말 어떻게 보면 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은퇴하고 늙고 죽어가는. 그나마도 또 살면서도 갈등하고 속고 상처받고 시달리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자기 문제에 빠져서 또 어떤 사람 주위 사람을 또 힘들게 하고 고집세고 사람들과 관계 못하고 왕따 당하고 하여튼 여러 어떤 사람이든지 이들을 소생케 하고 참 희망을 주는 유일한 치료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상황에 따라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너는 항상 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진리를 전할 마음, 이 마음 항상 힘쓰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회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입을 자꾸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수록 좋은 것입니다. 축구 같은 데서도 보면 밤낮 수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슛을 자꾸 쏘는 게 좋죠. 자꾸 쏴야 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잖아요. 권투 같은 거 할 때도 상대방이 오는 거 자꾸 맞기만 하다가 끝나면 어떡합니까? 자꾸 내 손이 나가야 돼요, 우리. 손이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축구에서도 좀 슛을 좀 쏴봐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이거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그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치료, 죽어있는 자를 깨우는 소망이 없어. 사실 우리 뭐 여기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술독에 빠져서. 다 우리 계시죠? 술독에 빠져서. 뭐예요 그거? 제 동창들도 보면 술독에 빠져있는데 막 아무 소망이 없고, 또는 도박에 빠져있고, 뭐 노름에 빠진 사람, 어떤 뭐 여러 가지로 빠져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회사에 있는 뭐 최 이사든지 뭐 김 부장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럼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살릴 수 있는 아주 그 치료약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십사 말씀 전파하라. 제가 이번 주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때 사람들이 믿겠다고 일어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씀은 그를 변화시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족이, 내 친구들이 지금 막 그 맹수들, 한 사자가 나타나고 하야나가 나타나서 막 우리 가족들, 우리 애기를 막 물어뜯고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총을 갖고 있다면 그때 맹수들이 다 총을 쏴주게 되잖아요. 근데 총을 갖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총을 갖고 야 그러지 마 이놈들아 막 그러고 뭐 막 자기가 뭐 저러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자기 애가 막 물리고 있는데 쏴요. 그냥 총을 이렇게 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거. 그래서 제일 답답한 거는 이러한 입술을 가지고 이제 드라마 얘기하는 사람들. 그 주인공이 어쩌고저쩌고 우리 특별히 어떤 애기 엄마들이 모여갖고 월화금 드라마 막 얘기하고 어떤 때는 목금 드라마 얘기하면서. 우리 비비비는 이런 게 좀 없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도 대부분 드라마 안 봐요.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볼 때마다 아마 그거 보느니 차라리 안 보고 편하게 막 속편하게 나고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어떻게 드라마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거 보면 밤낮 뭘 배웁니까? 드라마 배우면 싸우는 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총은 자꾸 쏠수록 많은 이 적들이 죽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많이 이제 맹수들한테 붙잡혀 있는 것들, 다 우리 사자들, 지금 최이사 옆에 지금 맹수들이 몇 마리씩 붙어 있거든요. 쏴주고. 김 부장, 또 오대리도 쏴주고. 우리가 이런
저는 확실히 요 얘기는 좀 할 얘기가 제가 좀 많은데 그냥 좀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가는데 그래서 너는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십수라는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황 따라 안 된다. 요즘 뭐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거 상황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어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말을 들어야 될 대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3절 4절은.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말을 하는데 이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 전혀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들은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자기 욕심에 맞는 말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네가 명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상황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잖아요. 사람들 별로 안 들으려고 그러고 됐어 그러고 막 무시하고 이런 거 잘 안 배우려고 그러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5절에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런 상황에서 너 신중해라 이거야. 이 원 의미가 뭐냐면 이 술 취하지 않는 좀 차분한 그런 상태를 얘기해. 신중, 차분함을 얘기하고 있죠. 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너가 좀 침착하고 좀 조심성이 있어야지 이때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딴 데 팔면 안 되는 거야. 뭐 주식이 오르네 안 오르네 밤낮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그런데 요즘은 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우리는 집값 오르는 거 막 이런 거.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내가 지금 여기서 총을 쥐고 있는 건 난데. 그러니까 너는 신중하고 그리고 고난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말 맞아요. 사람들이 이걸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피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너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일을 하고 여기 뭐 사회복지나 자선단체 지금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자 일.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뭐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고 들으려고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 분투해야 돼. 내 직무를 다하라.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듣지 않고 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고 허탄한 얘기를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사도는 뭘 어떻게 하냐 이거죠. 더욱 힘써라 이거예요. 고난 받으면 되지 않느냐. 앞으로 세상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만에 안 하면서 공산화가 된다? 그럼 우리는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우리가 용맹을 바라고 우리는 신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이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들이 주의 가르침을 멸시할수록 또 이럴 때일수록 경건한 주의 백성은 더욱 분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더 열정적이어야 된다. 이랬어요. 지금 우리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점점 회사 분위기는 IMF 이후 더 심하고 더 심하고 요즘 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강하고 더 강하고 더 많이 고난받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수고를 많이 하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보. 나는 수고를 좀 많이 하는가. 조금만 더 하고 그래도 이왕 분위기상은 좀 약간 좀 졸려하는 사람이 있어서 요때쯤 지하에 빵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하고 그래도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엄청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빵 먹게 생겼냐고요. 이제 여기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디모데가 왜 바울 사도가 막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냐면 지금 바울 사도가 떠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말에 없지만은 거기 왜냐하면 내가 거기 6절에 원어의 고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여기 전제라는 것은 민수기 15장 5절이나 28장 17절에 나오는 민수기 15장 5절에 나오는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그 구약의 제사제도 그런 의식이었어요. 자기를 드리겠다 이거죠. 예. 내가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여기서 그 떠날 시각이라는 요 의미가 뭐냐면 이 묶였던 배가 그동안 오랫동안 묶였다가 이제 떠나는 거야. 그동안 우리는 육신에 묶여 있다가 이제 내가 자유로운 영혼 이제 나는 그날에 들어가는 묶였던 배가 풀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우리는 이제 묶였던 배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은 사는 동안은 묶여 있는 거고 풀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회고하고 있죠. 자기의 과거를 자기가 어떻게 살다 갔는지 자기의 과거를 회고하고 있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주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싸움, 아주 격투로 표현하고 있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리기로 표현하고 있고 믿음을 지켰다. 아주 하나님께 충성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싸움은 격투다. 달리기다. 이렇게. 그리고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제 미래를 소망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되니라. 여기 보니까 미래를 소망하는데 의의 면류관 칭찬받을 것을 생각해. 우리 이전에 요즘 고시가 없었지만 고시하는 사람들 보면 막 7년 8년째 막 고시 준비하면서 뭐냐면 이 붙는 날을 소망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육신에 살 동안 그걸 누려요. 자기가 고생한 대가를 얻고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대가를 못 누려요. 그들은 한 5년, 6년간 거의 눈에 보이니까 이거만 참으면 그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뭐 검사가 되든 판사가 돼서 뭐 좀 누린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거의. 보이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는 안 보여요. 절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들죠. 그리고 우리는 길어요. 그 고시는 한 5년, 7년 하지만 우리는 한 50년 해야 되니까 꾸준히 해야 돼, 이건. 그때 이제 그분께서 의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데 한 10년이면 해보겠는데 이게 50년씩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긴 하죠. 이제 그래도 이걸 믿음으로 우리의 관심이 그날 의의 면류관을 받느냐 이런 관심으로 그날을 자꾸 생각하세요. 혹시 불면증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불면증 이런 거 생각하세요. 그 의의 면류관도 그때 물론 그게 문자적으로 막 면류관 뭐 그걸 찍어 잘 모르겠어요. 표시가 하여튼 그런 뜻이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연구에서 많은 사람에서 내 이름이 호출되고 막 이런 걸 좀 불면증 있는 사람 그런 거 생각하세요. 저는 누우면 약 1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서 이런 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자야 돼요. 이 불면증도 굉장히 축복이에요. 묵상을 아침에도 묵상하지만 자기 전에도 이건 뭐 묵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좀 그날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가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 자기한테 뭐라고 그럴까 그런 거죠. 우리는 이 그날에 좀 관심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결국 디모데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 일을 다 했다. 이제 난 떠난다. 그런데 저는 이런 확신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을 마칠 때 다 했다. 그리고 갈 사람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 주위 사람이 바울 사도를 봤을 때 어땠을까? 만약에 우리로 다니다 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이 현재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제자고 수천이 그냥 뭐 그러던 애가 정말 바뀌어갖고. 아니, 친척들이 볼 때나 가족들이 정말 한 번이 생각을 바꾸더니 끝까지 가는구나. 일시적으로 그럴 줄 알았는데 끝까지구나, 쟤. 이 원래 확신 있는 사람이 멋있거든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많아요. 좀 하다가 뭐 힘들어야 하고 비비비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끝까지 그냥 하나 딱 잡으면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원래 주를 우리가 믿기로 한 이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딱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그 길이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길일지도 모르겠고 힘든 길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정말 끝까지 하다 갔구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볼 때도
내 주위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자기가 많이 얘기한 거고, 이제는 부탁과 문안이죠. 속히 오라. 너는 속히 오라. 보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대요. 데마가 누굽니까? 바울의 한때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그 밖에 속에서도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이 데마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누가와 데마가 문안한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지금 거의 더 끝부분에 갔을 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런데 우리가 어찌 콰이타임을 소홀히 하며 말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만은 그랬지만 또 다른 실시간 동역자들은 계속 일하고 있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 달마디아로, 이건 다 주엘로 간 거죠. 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거의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땅을 거의 끝내려고 할 때 누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친구며 의사였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바울의 훌륭한 점이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전에 마가가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참 이거 사람은 이 마가도 한때 선교하다가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훌륭한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열심을 내다가 또 푹 가라앉은 사람이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다시 열심을 내세요. 이 변하잖아요. 사람은 바뀔 수 있는 존재. 지금 마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고, 또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아마 이때 드로아에서 체포된 것 같아요. 소아시아 북서쪽에 있는 중요한 항구인데 거기서 아마 급하게 체포된 거 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이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데 구멍 있고 이렇게 무릎까지 내려오는 거, 그런 거 겉옷을 가지고 오라. 많이 추웠던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 그 당시 양이나 염소 혹은 송아지 가죽에다가 이제 쓴 거, 바로 이제 주님의 어떤 말씀 같은 거 기록해 놓고 행적이나 이런 걸 기록해 놓은, 오늘날 이 성경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적은 거예요. 지금 바울의 형제상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이제 쓸쓸히 죽어가는 상태예요. 원래 큰 인물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다 버리고 이제 그럴 때 쓸쓸하게. 대접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대접 없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살아갈 줄 아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에 대해서 뭐 속상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오히려 감옥에서 쓸쓸히 죽는 거구나. 위대한 인물은 이런 식이구나. 이걸 현실을 우리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면서 또 구리 생업업자 알렉산더, 그 당시에 뭐 흔한 직업이었는데 그는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바울에도 이 천적이 있어, 천적. 구체적으로는 뭔지 모르지만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도 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거예요. 누가 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찬성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때 그러나 주님을 묵상함이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럴 때 뭐 비방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제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화가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거 처음 변명할 때라는 것은 그 사건의 지금 1차 심리를 한 거예요. 정식 재판 전에 로마에서는 예비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예비 심사인데 이때가 참 온갖 적은 많고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아주 극히 위험한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바울의 그 죄명은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우리가
살과 내 피, 떡이요 포도주.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그 당시 이것이 식인, 성만찬에 대한 식인 풍습, 또 이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그랬고, 또 당시에 쾌락을 부인하는 거 보면서 문화 파괴자, 또 형제 자매가 입 맞추는 것을 근친상간 뭐 이런 식으로 기록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로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변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바울 사도에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예. 인간의 그런 약점, 결정적 순간에야말로 자기 힘이 되줄 그 동역자들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가 죽기 전에 모습 보니까 거의 성화 단계예요. 예. 자기를 배신한 자를 용서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자기에게 이런 문제는 사소한 문제, 자기만 그냥 당하면 되는 문제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어요. 감옥에 있는 그를.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바울을 버렸지만 대신 찾아오는 사람이 있죠. 17절에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게 마지막 주님이 나타난 거죠. 나의 힘을 주심은, 사람은 다 버렸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그 고통받는 그에게 이렇게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주께서 나에게 힘을 줘서 이런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사자 입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소명, 이 복음 전파, 제자 삼는 것, 이것을 감당하기 심히 어려운 순간 그래도 끝까지 자기는 해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뭉토로 있을지어다. 예. 이제 그는 무슨 석방보다는, 여기서 또다시 석방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영광이 세세뭉토록 모든 일을 그분께서 이루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살아가는 중에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분께를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문안 인사하죠. 이건 브리스가와 아굴라. 예, 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게 브리스가가. 이들은 부부예요. 함께 동역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와 결혼할 때 제가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런 게 없어요. 불신자는. 이런 함께 동역을 못해요. 물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우리가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얘기했지만, 당장 성경 말씀도 거역하는 게 되고 불순종하는 게 되지만, 정말 이런 부부간에 이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안 믿는 배우자가 있으면 빨리 믿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해야 돼, 같이. 그리고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아마 디모데가 거주한 곳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문안하라. 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에라스도는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 그 로마에 문안 인사했던 또 이 고린도 재무장관입니다. 그가 고린도에 있어요. 그리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게 두었느니. 우리 여기서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비록 지금 선교의 중차대한 사명이지만 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두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우리는 병들어도 가자, 하나님이 낫게 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또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이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이 분별력.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떤 때는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그러나 항상 병을 고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 병을 못 고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필요한데도 두고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거, 분별력.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자는, 신앙의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성화된 지식이죠.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분별력은 이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한다고 아가보가 와서 막 예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거기까지예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별력. 성령이 하신 말씀 맞아요. 결박 당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결박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런 거. 이게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가지 않는 걸로 보통 충고하고 상담할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가야 돼요. 결박당하면 어때? 가서 중요한 메시지를 알아요. 그게 위로부터 온 말인 거 알지만 그건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 성령은 결박당하는 것까지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그런데 가야 된다고 봤어요. 자기가. 그 어린 자들과 이런 걸 위해서 가서 얘기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말씀에 대한 말씀을 많이 깨달음으로 말씀이 깊이 들어야 돼서 아까 장성한 자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아직 혹시 미혼들이 있으면 결혼 문제 같은 거 잘 분간해야 되고 또 직장쯤 생활하는데 혹시 직장을 옮겨야 될 입장인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까도 속효라는 게 그거잖아요. 아마 겨울이 올 때 이제 항해가 중단된다든가 또 아니면 처형이 지금 급박한 상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빨리 만나려고.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한다. 디모데에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한다는 거죠. 이 으블로는 원래 헬라 이름이고 부데는 아마 그가 이방인인데 개종한 것 같고 또 부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제 우리 전설적으로 보면 베드로에 의해서 개종된 로마 원로원 의원이다 뭐 이렇게 좀 내려와요. 또 리노 이것도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바울 사후에 이제 로마 거기서 주교가 됐다는 그런 사람이고 또 글라우디아 이건 리노의 어머니인 듯해요. 모든 형제가 문화다.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이들도 이름도 좀 나와야 되니까. 이들도 복음을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그냥 넘어가려니까 좀 미안해서.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드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우리 일했고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으블로 같은 사람이 다 돼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주께서 내 심령에 이제 바울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의 유언 이게 이제 마지막은 마무리 질 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거 결국 이제 순교로서 죽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담에서 회심도 그랬고 사도로에서의 삶 숱한 어려움에서도 그 매를 맞고 돌로 치고 막 잡히고 감옥 가고 하면서도 주를 바라보고 견딘 것 또 최후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디모데에게 은혜를 빌었고 또 2장 1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할 것을 얘기하고 지금 4장 22절에는 내가 떠난 후에도 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은혜로 지탱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고 앞으로도 우리가 은혜로 살 것이며 자녀에 많은 문제가 생길 거지만 예상되지만 은혜로 풀어나갈 것이고 또 우리가 항상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정말 바라보니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제일 강한 자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다윗을 쫓는 사울의 군대가 강한 게 아니라 은혜를 얻은 도망치는 다윗이 강한 거예요. 은혜가 제일 강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음 전하다 많은 자에게 미움을 받았고 박해와 배척과 배고픔과 굶주림 많은 헐벗음, 목마름, 위협 이런 거 많이 받았습니다. 배척 많이 받았죠. 그래도 중단 없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주를 대항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기서 주를 위해 일하다 보니까 핍박은 기본이었습니다. 기본 메뉴죠. 핍박은. 박해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와중에서도 주를 섬겼고 뚜렷한 자국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런 선배 바울 사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인데 좀 우리도 분명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좀 뚜렷한 자국. 제가 청년 때 제 스스로 했던 게 내가 평범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자. 그냥 남들처럼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직장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은퇴하고 늙어가고 자녀 키우고 우리가 어둠이 아주 짙게 깔려 있고 또 일꾼은 힘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요즘은 갈수록 느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 뽑으면서도 이렇게 일꾼들 제가 아나톨레 모임에도 가면서도 정말 이 시대는 더 일꾼이 없구나.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구루터기 여러분 같은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주위에 불쌍한 자들 돌보고 말씀을 전파하고 어린 자를 돌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을 구원하며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마지막 외치고 생을 마쳤는데 이런 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도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 생수, 하늘의 빛이 오니 우리가 그것을 가져싸우니 부지런히 어떠한 환경에서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런 과정에서 하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